살아계신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손을 꼭 잡고 따뜻한 마음과 눈빛을 보내며 한번 축복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잠언도 축복하지요. 오늘도 좋은 일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상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해달라고 우리의 문제 주로 인하여 해결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실 때 나라 민족을 위하여 우리 민족의 축제 평창 동계올림픽이 있습니다. 남북에 서로 어우러지는 축제가 되도록 평화가 일어나도록 남북 통일 가는 길에 초석을 놓을 수 있도록 그리고 미국 땅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잘 풀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 치유의 공동체, 또 기적을 맛보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우리 주여 일청하시고 통성으로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일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만오니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고 혼란케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게 하는 모든 억압 매세를 떠나갈지어다. 지은 죄악을 통해 자복합니다. 내려놓습니다. 주여 긍휼하게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성령의 놀란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고치는 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민족 지켜주시고 남북통일 언약을 임하게 도와주시고 평창 동계올림픽에 축복하여 주시고 남북통일로 가는 초석을 놓는 길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이 미국 땅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트럼프 대통령을 불쌍히 해주시고 긍휼하게 해주시고 그가 야훼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일꾼 되게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마음을 잃고 연약한 자를 품을 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미국 땅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고친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믿는 우리들이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참으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서로 소통을 하게 도와주시고 각 나라 민족을 위하여 헌신한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일꾼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말 하나님의 기적 은혜 능력을 사모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어느 누구도 맛보지 못한 새날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하신 복을 마음껏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특권을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항상 기회가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하나님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그때인 줄 믿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 놓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각성시켜 주옵소서. 세상 문제에 끌려다니지 아니하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민족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오신 그 일꾼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는 대통령이 되게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트럼프 대통령 붙들어 주시고 참으로 국민들을 위하여 정치하는 일꾼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두 정상이 만나 참으로 두 나라 경구에서 가는 일을 찾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지혜 주시고 총명 주시고 명철 주시고 올바른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순범식하고 교회가 새로워지는 역사를 기대합니다.
2018 새해에는 기적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위한 일들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땅을 고친 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 손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봉독했던 말씀 중심으로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제목으로 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요셉입니다. 요셉이 일평생 동안에 가장 가슴에 품었던 게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꿈의 사나이입니다. 너무 잘 압니다. 요셉은 꿈을 통해서 인생의 전환점을 이루었습니다. 17세 때에 형제와 부모님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꿉니다. 두 개의 아주 확실한 꿈을 꾸죠. 그리고 꿈을 품고 살면서 요셉의 삶은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꿈을 꿨는데 왜 고난이 올까요? 우리 이해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고 하나님이 주신 꿈인데 그런 그 꿈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면은 만사 형통해야 되는데 고난의 연속입니다. 어떻게 해석할까요? 열심히 노예 생활하면서 일을 한 결과 보디발 부인의 모함으로 인하여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40장에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의 그 내용입니다. 그 감옥에서도 또 꿈과의 만남입니다. 바로의 수족, 쉽게 말하면 우의정, 장의정, 좌의정하는 그들이 바로 앞에 죄를 범해가지고 보디발이 갖춰놓은 그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치안본부 담당하는 대장이었기 때문에 그 왕의 반역자들을 그 보디발 감옥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 자리에 누가 있었나요? 요셉이 있었습니다. 꿈을 꾸면서 살았던 사나이 요셉이 꿈 때문에 노예로 왔고 꿈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바로 왕을 섬기는 두 고관직이 들어옵니다. 이 사람이 꿈을 꿨는데 이 꿈을 해석하면서 또 새로운 길이 열리고 또 바로 왕이 꿈을 꿔서 그 꿈이 몰라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에 요셉을 요청해 가지고 꿈을 해석하게 합니다. 결국은 요셉은 꿈으로 시작해서 꿈으로 인생을 마무리 짓는 그런 꿈의 사나이였습니다. 요셉의 삶을 쭉 보면은 꿈 때문에 찾아온 어떤 환경이 와도 꿈을 향해 달려가는 삶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저앉지 않습니다. 그게 요셉의 믿음이었어요. 요셉의 믿음은 늘 꿈과 함께 했습니다. 환경이 어렵다고 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꿈의 특징이에요. 인간이 만든 꿈은 환경이 어려우면 포기해버립니다. 인간이 만든 꿈을 뭐라고 그러나요? 야망이라고 그러잖아요. 또는 욕망이라고 그럽니다. 자기가 무엇이 되겠다고 몸부림치는 그것은 환경이 어려우면은 이거 내가 걔 꿈을 꿨나 보다. 그러면서 주저앉는 것이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어떤 환경이 와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것.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내 스스로 만드는 꿈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꿈이 그 어려운 환경을 견디게 만들지 않습니까? 야망은 어려운 환경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한만 맺힙니다. 그러니 꿈이 자라려면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자라게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꿈이 자랄 수 있도록 영양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양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뭘까요?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이 주신 꿈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그 자양분이 무엇일까요? 이 속에 우리는 신학적으로 말하면 섭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이루는데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죠. 이 섭리를 영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좌절합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이 하나님의 섭리로
가는 과정, 지금 현재 있는 이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도록 혼란케 합니다. 요셉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하나씩 살펴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하여서 어떻게 갖고 나가야 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39장 23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지금 요셉이 꿈을 꾼 결과로 형들에게 모함을 받아가지고 미움을 받아서 노예가 되지 않았습니까? 노예가 됐지만은 노예로서 열심히 사는데 온전히 그 요셉은 하나님 주신 명료한 꿈을 향해 다하는 마음이라 세상과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결과로 주어진 것은 감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형통했다고 그랬습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의 간수장이 요셉에게 다 열쇠를 맡깁니다. 희한하지 않나요? 히브리 노예가 애굽에 와가지고 노예 생활하는데 그 감옥에 들어온 그 히브리인에게 간수장은 모든 열쇠를 다 맡깁니다.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않았다. 다 요셉에게 일임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창세기 39장 2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형통하게 하셨더라. 생각 한번 해볼까요? 감옥에서 형통하면 얼마나 형통하게 했어요? 왜 성경은 이게 형통케 했더라 하나님은 그랬을까요? 어떻게 보면 약 올리는 거 아니에요? 감옥에서 뭐가 형통합니까? 바깥에 나와서 생활해야 자유롭게 생활해 형통한 것이지 감옥에 처박혀 있는 것이 뭐가 형통합니까?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 말씀 앞절에 보면 있습니다.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꿈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때에 우리의 삶의 꿈은 펼쳐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야 되는 거죠. 오늘 요셉이 형통했다는 그 핵심의 키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가 형통한 삶을 누린다는 거죠. 지금 있는 위치를 언제든지 벗어날 수가 있고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했던, 하나님이 함께했던 요셉에는 어떠한 은혜가 임하나요? 하나님이 이제 요셉의 꿈을 완성시켜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결말을 맺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오늘 창세기 40장을 통해서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창세기 40장 1절 3절 형통한 이 요셉의 삶에 무엇이 일어나는지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 주 애굽 왕에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에게 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요셉은 꿈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 환경 속에 처박혀 있는 그런 곳에 하나님이 이제 길을 여시는 거죠. 바로 왕을 섬기는 정말로 청와대에서 또는 백악관에서 일하고 있는 그 비서관들을 만나게 합니다. 노예가 그들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감옥 그 자리가 오히려 최고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놓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만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기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개인의 삶과 여러분 사업과 직장에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안 풀리는 문제들이 있어요. 답답하기만 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만지신다는 거죠. 이 하나님이 만지신다는 사실을 좀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된다는 겁니다. 요셉의 강점은 현실의 절망감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자기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냐는 겁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아무리 결심이 있고 꿈이 있어도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안 흔들릴 인간이 있나요? 두려운 거죠. 뭔가 몸에 이상만 와도 이게 큰 병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게 의심부터 하고 뛰어들지 않습니까? 두려움에 빠져요. 괜히 목이 그냥 쉬어가지고 목소리가 안 나오면은 이게 암이 와가지고 소리도 못 내는 그런 자가 되지 않나. 엉뚱한 상상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게 감정을 가진 인간인데 오늘 요셉은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현실의 절망감에서 도망가질 않는다는 거죠. 제가 요셉의 삶을 다시금 깊이 묵상하면서 참 새로운 걸 많이 발견을 합니다. 자기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형통의 복을 받으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시는 기회로 삼으실 수가 있구나. 그 길을 바라보는 거죠. 감옥 생활에 있어서 꿈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찾아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은 어떤 어느 상황에 있어도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마음판에 늘 새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다. 즉 하나님이 쓰시기만 하면은 이 모든 여건 속에서도 능히 벗어날 수 있노라.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는 그 당시 요셉이 해야 할 수 있었던 일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멋지게 쓰임받기 위해서 자기 그릇을 준비하는 거죠. 처해져 있는 상황 속에서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불평불만하고 짜증내기보다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쓰시면은 귀한 일들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 멋지게 하면 쓰임받기 위해서 그릇을 만들겠습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아니면 짜증내면서 왜 이런가? 나는 기도해도 안 되고 꿈을 품고 달려가도 안 되고 말씀했어도 안 되는데 이게 뭔가 도대체 나는 하는 거 상관없는 것인가 보다라고 불신할 수도 있고 짜증내면서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쓰시면 반드시 이 환경에서는 능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으로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결단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요셉은 뭘 선택하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게 선택합니다.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즉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보신다. 이런 마음을 흔들지 않은 것을 성서를 통해서 요셉의 신앙과 신앙의 삶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것,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 이건 늘 요셉의 삶에 뚜렷이 잡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을 삶을 보면은 이 사무엘 상하에 쭉 뒤를 잃어보면은 사무엘이 기름을 붓고 난 이후에 다윗의 삶을 보면은요, 또 시편에 나오는 그 삶을 보면은 딱 한 가지입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 어떤 문제가 있든 원한을 갚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서 있어도 자기가 원한을 갚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 명령만을 사모한 거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게 다윗의 특징이었습니다. 신앙의 특징이었어요. 오늘 요셉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 그럼 또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40장 6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읽습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이제는 감옥 속에 있는 죄수들을 돌보는 이 감독관이 됐어요. 죄수 주제에 돌아다니면서 감옥에 들어있는 사람이 어떤 상황인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이 누구지요? 바로 왕의 신하들, 그 고관직들 두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니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지금 요셉이 뭘 하고 있나요? 다른 상대방에게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이게 꿈을 이루어가는 자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내 환경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이러면서 주저앉는 삶이 아니고, 요셉의 삶은요, 상대방이 어떤 상황 속에 있나, 어떤 노름이 있나를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이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여유 있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남을 배려하는 마음. 사람이 언제 배려할 수 있나요? 자기가 좀 풍족할 때. 나에게 문제가 있고 힘들고 어려우면은 정말 내 속도 좁아집니다. 그죠? 베푸지도 못하고 아무 이야기도 안 하는데 그 얘기 나의 가슴을 괴롭히고 배려가 안 되는 거죠. 어린아이들은 배려할 줄 모릅니다. 지금은 아는 거지. 어른된 우리들도 아직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돼 있어서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그런 어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요셉을 보면 감옥에 있으면서도 다른 죄수들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얼굴을 살핍니다.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럼 묻습니다. 얼굴에 근심빛이 있는데 무슨 일입니까? 자기도 문제를 잔뜩 안고 있잖아요. 죄수 주제입니다. 언제까지 이 감옥에 처박혀 있을는지 불확실한 미래예요. 우리야 지금 다 알고 있지만은 그 상황에 처해 있는 요셉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지금 다 알고 있으니까 요셉이 막 괴로우면 한마디 할 수 있죠. 야, 괴로워하지 마라. 다음 장에 가면 너 자유함을 얻는다. 그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아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도 다 아시면서 그런 거 똑같은 거 아닐까요? 야, 너 뭐 그러냐. 다음 장 가면 너 자유함을 얻어. 그건 우리 모르니까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모습은요, 자기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서도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묻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이게 요셉의 능력이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의 성숙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꿈을 이루어 나가면서 꿈을 향해 달려가는 자,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달려가는 자의 삶의 특징입니다. 2018 새해 하나님이 뜻이 있기 때문에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리고 인생을 끝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저기 살아있으니까 나도 살아있겠지 이겁니까? 아닙니다. 다 살아있어도 나는 순간적으로 내 인생 여기서 끝낼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건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까지 살아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 아닐까요? 늘 물어봐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지금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앞길도 막혀있고 뭔가 계획하는 것이 뻥 뚫려야 되는데 말씀은 만사형통한다고 그러셨는데 이거 몸부림쳐도 만사형통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물으면서 우리 마음에 확신 가질 수 있는 건 뭘까요?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지켜보심이라, 하나님이 나를 읽을 수 있도록 다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 앞날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으므로 이 어려운 상황도 능히 뚫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며 가는 거 아닐까요? 이게 우리 신앙의 삶이라는 겁니다. 늘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는 확신을 갖고 있고, 그러면 내 마음에는 그만큼 능력함이 있는 거죠. 남을 돌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할 수가 있는 거죠. 내 코가 석자인데, 이거 우리 한국 사람들 많이 그러죠. 야, 너 무슨 일 하냐? 내 코가 석자인데요. 네 코가 석자인데 무슨 거기 가서 일을 하냐? 이게 우리 보편적인 마음 아닐까요? 요셉도 자기 코가 석자잖아요. 감옥에 처박혀 있습니다. 지가 뭘 해 하기는. 빨리 감옥에서 나가려고 몸부림쳐야지. 그건 요셉을 아랑곳하지 않아요. 어디를 향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감옥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살펴보는 넉넉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신뢰하는 자는 다릅니다. 신뢰하면서 꿈을 주신 그 꿈을 이루고자 하는 몸부림의 모습이 그렇게 드러난다는 거죠. 주님이 이 지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던진 메시지도 이겁니다. 우리 이 3부 예배 때에 계명에 대해서 말할 건데 그 계명을 이렇게 추각해서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2장 31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둘째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위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는데. 첫째는 뭐였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것이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하나님이 널 사랑했다는 몸, 그 사랑을 체험한 그 사랑 입은 몸, 이웃을 돌본다는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듬뿍 체험했으면은 옆에 있는 사람의 그 마음을 헤아리는 거죠. 내 코가 석자입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보살핍니다. 내 인생 하나님이, 내 사업, 내 직장, 내 가정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백과 함께 헤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40장 8절이에요. 천천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고하소서. 두 사람이 간밤에 꿈을 꿨어요. 아침에 가보니까 근심이 가득합니다. 요셉이 보니까 얼굴빛이 왜 그랬어? 야, 밤에 우리가 둘을 다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꿈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 꿈을 해석할 자가 없는데 어떡할지 모르겠다. 그렇게 당황해하고 있는 그들에게 요셉이 던집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무슨 얘기죠?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죠.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당신 문제에 하나님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은 당당한 거죠. 이게 그냥 그 두 사람을 위로하게 했겠어요? 위로 차원이 아닙니다. 사람을 위로한다는 것은, 정말 위로가 되는 것은요, 우리 인간의 좋은 말도 위로가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위로 안 됩니다. 아시잖아요. 근본적인 위로는 하나님이 그를 만져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던져주셔야 됩니다. 그게 참 위로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무슨 메시지를 주나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라. 하나님이 다 지고 계신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거기만 매여 있으면은요, 안 보입니다. 하나님은 그릇을 만들고 계시는데, 이 그릇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는 안 보이는 거죠. 그릇에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는 이 명절만 되면 그릇을 닦았습니다. 아시죠? 놋그릇. 놋그릇은요, 녹이 슬면은 청산 가리기 때문에 잘못하면 사람 죽잖아요. 그거를 다 닦아내야 됩니다. 뭘로 닦을까요? 예, 원래는 양재물로 닦습니다. 근데 그런 것 대신에 또 뭐죠? 집을 불을 태가지고 남은 재 있죠? 재를 가지고 닦아요. 닦는데 그냥 못 닦아요. 빡빡 밉니다. 옛날에 철수세미 같은 게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게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그냥 어머님은 그걸 닦느라고 하루 종일 시간을 다 보내는 거예요. 반들반들하게. 왜 이렇게 오랫동안 닦으시냐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하나도 녹이 있어서는 안 되고 깨끗하게 이렇게 청소해야 된다고. 오래 시간이 걸리는 거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받으려면은 그렇게 시간이 걸려서 그릇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릇이 닦여질 때에 그릇 입장에서 보면은 수모 아니겠어요? 고통 아니겠습니까? 답답함이 아니겠습니까? 이리 처박히고 저리 처박히고 만들어져 과정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그렇게 처박히는 상황을 바라보기만 한다면은 너무 절망인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말 이루시고자 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그릇을 만들고 계시는구나. 이런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그런 고난과 그런 어려움은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꿈이 있는데 그 꿈을 해몽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답을 지금 찾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문제 앞에 답이 있는데도 답을 못 찾는 나의 안타까움이 있을 때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은 분명한 때가 되면은 분명하게 나에게 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간다면 어떤 문제 앞에서든지 흔들리지 않고 일어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답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라는 거죠.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늘 제 자신을 볼 때에 나를 이끄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을 하는 것이 저의 임무이고 여러분들의 임무 아니겠어요? 왜 이 세상에 태어났겠어요? 각자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나를 창조하신 그분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그분이 정하신 시간이 있는 거죠. 그분이 정하신 시간에 양이 있고 길이가 있습니다. 에너지 양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 동안에 그분의 계획을 철저히 깨닫고 그 일을 내 삶에 이루어내는 것이 사명을 완수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물어봐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을 한번 다시 돌아보세요. 2018 새해를 맞이한 지 벌써 한 달 다 보냈잖아요. 둘째 달을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한 달 12번 보내면은 2019년 2019가 들어옵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습니다. 그게 먼 시간 같지만은 지난날 살아온 날을 돌아보면 얼마나 빠릅니까? 그렇게 올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설 거냐는 거죠. 그리고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지금 내 삶을 지켜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늘 강조했습니다. 지금 먹고 사는 게 바쁘고 정말 필요한 것 채워야 될 것이 바쁘고 내 계획이 있어서 계획을 이루고자 하는 몸부림치는 게 바쁜데 그러나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늘 이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분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면은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람이 원하는 것에 마음을 둡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정말로 사랑하면은 늘 그 마음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건 신앙생활의 원리고 영적인 법칙의 원리입니다. 이건 놓치지 마세요. 너무 잘하는 말씀인데 너무 안 지킵니다. 그리고 예수 잘 믿겠다고 그럽니다. 이율배반적인 거죠. 저 자신도 그래요. 왜 너무 급하니까 이 모든 것 내게 있어야 될 이 모든 것 이 급하니까 이런 것에 너무 마음에 뺏긴다는 거죠. 마음이. 주님은 뭐 그럽니다. 그런데 마음 뺏기지 말고 그것은 그리하면 조건이 있잖아요. 어디로 가라는 거죠? 먼저 여기에 마음을 집중하라. 이게 뭘까요? 예, 먼저 그 나로 그 의를 구하는 게 어떤 것인가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가 몸부림치고 있느냐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40장 23절이에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자, 그들에게 꿈을 해석해 줬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는 당신 다시금 회복된다. 떡 굽는 그 바로의 부하한테는 뭐라고 그랬나요? 당신 생명 끝난다. 그러면서 술관원장에게 당신 풀려나면 날 좀 기억해달라고. 알았다고. 내가 널 건져낼게. 청탁했는데 오늘 말씀 뭐라고 그러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이게 인간이에요. 급할 때는 뭐 무슨 소리 못 하겠어요. 그럼 자기가 편안하면은 그런 그 도움 받은 건 다 깡그리 잊어버리잖아요. 이걸 왜 기록해 놨을까요? 2년 동안 잊어버렸습니다. 요셉에게 뭘 하나님이 가르치시려고 그럴까요? 이미 이들을 통해 가지고 이 술 맡은 가는장이 이제 등록이 되었으면은 요셉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게 합니다. 뭘 말씀하죠? 요셉에게 사람 보지 마라. 환경 보지 마라. 실망한다. 하나님만 신뢰하라. 하나님만 신뢰하라. 이 훈련이에요. 훈련하셔야 됩니다. 이건 하루아침에 안 된다는 거죠. 저 역시도 여의도에서 이렇게 파견됐기 때문에 늘 여의도의 지시를 받아야 되고 그게 마음을 빼앗기기 쉽습니다. 어느 순간에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야, 너는 그 여의도의 마음을 많이 뺏기면서 나한테 마음 뺏기는 건 어느 정도냐? 뜨끔한 거죠. 당연히 하나님이 마음이 내 마음이 여의도를 향한 마음이 하나님께 하는 마음이죠.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끊기로 했어요. 어떻게 하나님만 여의도 지시는 차후로 미루고 이 설교를 여의도에서 들으면 어떤 오해를 하실는지 모르지만은 여의도를 배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제 마음이 우선권이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죠. 저 여러분 모든 삶이 이게 중요한 거 아닐까요? 사람에게 기대를 거는 것은 인간관계 속에서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의지하다 보면은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시험 받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14절 한번 보실래요? 창세기 40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당신이 덕이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당부하잖아요. 그런데 얼마 동안 있었을까요? 2년 동안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꿈 많은 요셉,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요셉에게 왜 2년 동안 감옥에 다 처박아 놓았을까요? 훈련이지 않습니까? 너는 나만을 신뢰해. 너의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거야. 사람이 아니야. 환경이 아니야. 그런 거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시편 146편 3절에 보면은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다 끊읍시다.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은 사랑하면서 섬겨주는 대상이죠. 서로 사랑의 대상이잖아요. 그죠? 서로 사랑하면서 섬겨주는 거. 네가 이러면 돼. 이럴 수 있어. 이런 말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섬겨주자는 거죠. 연약하니까 넘어질 수 있어요. 연약하니까 이런 말 저런 말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말 해도 괜찮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우리 마음 자세는 그럴 수 있는 거야. 연약하기 때문에. 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더 잘 섬겨줘야지.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 마음은 늘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이걸 잊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눈으로 보라는 겁니다. 우리 시편 42편 5절 천천히 한번 읽고 우리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우리 2018 두 번째 달 좀 키를 한번 잡아볼까요? 말씀. 그죠? 우리 2018 1월 달에는 우리 뭘 했습니까? 하나님이 쓰시면 풀립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풀립니다. 그거였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번 달에는 뭘 할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자. 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 관점으로 보자. 하나님 관점으로. 그러면서 이렇게
한 달씩 마음에 차곡차곡 쌓아나갑시다. 그러면 그게 1년 동안 12번 안 되잖아요. 그게 내 삶을 완전히 지탱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말씀이시니까.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서 내 문제도 해석하고 내 인생도 해석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의 어려운 상황도 해석할 줄 알면서 하루하루 멋지게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관점으로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관점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삶의 어려움에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한 해석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